눈물과 한숨 짓는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보기 원해 행복을 주기 원해. 오늘도 온라인 기도회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그래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평탄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간의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다툰 뒤에 결국에는 갈라서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다투고 갈라서는 모습은 누가 봐도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 모습은 결코 교회의 덕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이후에는 더욱더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에게 실라라는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싸움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하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쓰시는 분이시요 이렇게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볼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고생스럽고 화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형들을 만나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훗날에는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혹시 가고 싶었던 길이 막혀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불행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족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혹시 누구누구와 다투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잠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곧 화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웅지마입니다.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도 슬퍼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긍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긍정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우성과 의견을 제시하는 주님 그 안에서 달라져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교우님들도 있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온 세계를 위한 기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 있는 복음 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도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람이 행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에 모든 전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남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기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가는 선교사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공간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조회하여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남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복음이 없다. 그리하여 넉넉히 남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이들을 돕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2021년 교회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기도회, 전교후 성경 보기와 온라인 소모임을 위해서 피택자 교육과 상반기 다함께 전도주일, 비대면 관계 맺기 복음 제시, 또 상반기 제자대학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허락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강경례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인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를 가운데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학교 속의 선교사 일터 속의 선교사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해외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협력 선교사이신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자와 재정 인력이 공급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해외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협력 선교사이신 오영환 선교사님과 오세미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물자와 재정 인력이 공급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사람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유한 아버지 선교사님들한 사람들 주님의 삶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사복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난관들을 잘 뚫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공동점 하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물자와 재정과 능력이 온전히 공급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개인을 위한 중보적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정묘숙님 641구역 우경중 집사님 4일 20일 위암 수술인데 꼭 고쳐주시옵소서.
김양희 집사님 발목도 완치되게 해주시고 진광산시 진도균 부부와 자녀들 또 진형로 씨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서 꼭 구원시켜 주소서. 차영순 집사님도 꼭 완치되게 하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묘숙님 주일 소그룹 저녁반이 2개 운영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운행해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영선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국원님, 대신자 이주영 청년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현임님, 김정혜, 배정숙, 장분식님 마음 문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민정 집사 또 시모 민성식 최금녀님 꼭 예수님 만나서 구원해 주소서. 고애령님 211구역 김병수 전정희 은퇴 집사님 병중 회복하게 하시고 박옥수 집사님 허리 통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옥수님 강흥자 이남칠 조카 김용일 용현 김선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황국미님 이정자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차남수님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묘수님 남순성 권사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속히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역류성 식도염과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곽이수님 부모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김희부님 유인홍님 병실 대기 중 혈액암 재발로 인해서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로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또한 정연심님 김영남 이번 기회에 꼭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김영경님 김기현, 박기호, 김명달, 박종현, 김명수님 영혼 구원해 주시기를 박희수님, 박희현 동생 또 최시규 조카 되시는 분 영혼 구원 받게 해주소서. 고양수님, 김규순 고양님, 오동우 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이보섭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소서. 최혜정님, 홍지연, 전아영, 권민경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소서. 박헌자님, 도미자, 김태길 마음문 열어 영혼 구원받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김국이 박수님 김영단 영원 구원의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기현 동생 목회이신 최시규 영원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향님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진리 안에서 즐겁게 하여 주시고 공기연전한 공경 아버지 온전한 진리를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기자 기생의 아버지 분들 마음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백성제 유형한 자유의 양육 필요합니다. 온전히 치료받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자기가 남편 행복고 김용 승계진 정신없고 자녀와 또 주경 마음을 열어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넘쳐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신 또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즐거운 동행하시고 또 이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온라인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장 전도팀과 또 전도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님들을 위한 온라인 전도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에는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승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동양 종도가 보기에 기독교는 마치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좀 당황해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말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의 승려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자기 신앙이 확신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에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이슈들, 자녀들을 진학을 시키거나 또 진로를 결정하거나 유학을 보내거나 또 땅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당연히 신앙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그저 상황 판단이나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또 자기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도 있고 또 논리적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잘 표현하면서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얘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조심스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믿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되고 또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지 않나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내가 말을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에 확신이 없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고 또 그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 즉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영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선지자들 대신에 사도들, 즉 제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것인가? 첫 번째는 그의 전 생애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생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과정.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첫 번째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 부여하였습니다. 구세주가, 구원자가 태어나셨기에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구원자의 탄생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의미 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 보시면 사도 요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라. 예수님의 역사적 생애를 내가 보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의미 부여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어떤 예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 스스로 분명히 밝히시는 대목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속물로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언약이죠. 그 죽음을 나의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의 죽음에 의미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만찬이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도 지켜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그거죠.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면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모인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이후 다음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 죽음과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의 능력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으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꼭 죽는 것밖에 없었느냐? 죽지 않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온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금붕어 있죠. 금붕어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아끼고 또 이 금붕어 가치가 뭐 한 마리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아주 비싸고 소중한 금붕어라고 할지라도 그 금붕어와 우리 자녀의 결혼 계획을 여러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금붕어와 우리 자녀의 결혼 장례를 여러분 의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요즘 강아지 또 고양이 키우시는 우리 가정들 많으신데 덜어는 우리 강아지들이 주인을 닮는 경우가 있죠. 이 행동도 닮고 습관도 닮고 또 심지어는 얼굴도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닮은 이 강아지를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이 노후의 계획을, 주인의 노후의 계획을 강아지와 함께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나와 금붕어와의 이 괴리감보다 더 큰 갭이 있습니다. 더 정말 큰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와 의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를 깨닫고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옷 입히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을 만들었음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아파하십니다. 그럼 이토록 타락한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인간이 이미 죄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빠진 이 죄악에 있어서 스스로 이 굴레를 풀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 타락한 죄성이 자기를 사로잡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기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쩌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귀도 심판받고 또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함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악에 빠진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 대신에 형벌을 당합니다. 첫째는 속죄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내는 제물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 인간들을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화해하는 역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제물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노라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기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복음은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혹은 교회 프로그램, 또 유명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우리 교회도 정말 100년 넘은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외적인 자랑거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성도가 받은 복,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소원들, 또 기도 응답들,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인식하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복음을 자기 욕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귀하고 우리가 간증할 때, 전도할 때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내가 이걸 바랬지만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다면 그것 또한 기도 응답입니다. 지연된 응답, 바로 주시지 않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신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오직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준 것만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앞서 소개해진 이 두 가지로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나 유익한 영적인 자산들이지만 우리가 100년 넘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가졌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존경할 만한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두 분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엄청난 영적 자원이고 유산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비하면 아무리 소중한 영적인 자산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복음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말하는 과정, 복음을 얘기하는 그 한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복음을 말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등록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인도했다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종교 행사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혹여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 전도 행사, 또 전도 집회, 또 뭐 전도 소그룹,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행사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에 그렇게 유혹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복음이 아니었던 거 보십시오. 교회 건물, 프로그램, 교회 전통, 이런 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정말로 복음대로 사는지는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필연적으로 당신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죠. 너도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변질된 복음이라고 하겠죠. 변질된 복음,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기복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서 복음이 아닌 것에다가 예수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또 가시적인 것, 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릅니다.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 세우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 또 실제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변질된 형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복음인데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복받고 교회 잘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식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당시에도 율법적인 복음이 훨씬 인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게 전달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 그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또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오는 이 괴리감을 해결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과연 여기까지인가? 은혜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이것이 은혜에 해당되겠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 심판받을 죄인으로서의 나,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전달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다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한 70%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할 것, 또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가치가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모습 지키며 부활절 맞이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